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 한 절 같이 한마음 되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24장,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같이 나눌 터인데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자,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를 둘 키우지만 이게 자녀들 둘 키우면서 청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형제 청년이라든가 자매 청년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의 눈을 가지고 이제 살피면서 혹시 며느리감이, 혹시 사윗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런데 또 자식들 세대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옵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결혼은 필수일까요? 옵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린 뭐가 되느냐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될까요? 꼰대가 되는 거죠. 아시는군요. 이제 결혼은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이제 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구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꼰대가 될지언정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은 선택이고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면, 네가 만약에 천국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면, 즉 바울이나 이런 사명자들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뭘 해야 된다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결혼은 필수다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거기에 물들어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요, 창세기 24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 소명자들인가. 이미 결혼한, 저같이 대부분들은 이제 결혼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몇몇 분이 포함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될 것이냐면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는 순서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4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순서상으로요, 이게 나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결혼시키려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번 주에 저희가 다룬 내용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땅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었던가요? 저번 주에 땅을 파는 건가요? 사는 건가요? 사는 거지요. 그래서 조그만 땅, 즉 비록 많지는 않지만 조그만 소유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헷 족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소유지를, 자그마한 땅을 이제 문서를 갖고요 소유지를 얻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 헷 족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미 헷 족속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신을 믿으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력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조그마한 땅이지만 땅이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지 않으셨는가? 아직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 땅 전체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대한민국 전체를 맡겨주면요, 우린 절대로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산교회에게 우리 창원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원,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해서 광역시가 되어서요, 자, 어떻게 몇만이 살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몇만이 살고 있죠? 예, 1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만 명의 인구를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천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들끼리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건 분명할 것이고요, 교회 연합이 일어나도 고작해야 3%밖에 안 됩니다. 이 창원 지역의 복음화율이 3% 4%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 3% 4%가 100만 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으면요, 전도하지 못하면요, 자식을 낳아서라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조그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요, 창세기 23장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얻게 하고 끝장내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목표냐면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전체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없습니다. 줘봐야 부담스럽기만 하고 힘에 부치기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뭘까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확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뭘까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당연히 뭘까요? 후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애들을 낳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요즘은 그게 혼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과 덧붙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부터요? 첫째, 결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얻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24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번성하는 길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등장할 것이냐면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건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막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막 살고 막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거냐면요, 창세기 6장과 같은 세상이 또다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들어온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고 났더니요, 세상에 악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악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얼굴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그리고 외모만 보고, 그리고 또 배경만 보고 그렇게 선정해서 결정해서 걸어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선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섰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밖엔,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가정이 서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 속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50%, 결혼한 부부의 50%가 이혼하는 이혼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헤어지고, 또 마음에 들면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런 역사가 펼쳐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후손들이 번성해도요, 정말 그것은 아무 뜻 없이 세상 사람만 하나 더 확대되는 그런 역사밖에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내용 속에 24장은 가장 긴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7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 50장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긴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7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막극 한 이야기로 봐서는요, 한 이야기군으로 봐서는 가장 길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을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요 한 두세 절이면 끝날 거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요 정도면 모든 게 끝날 텐데 67절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나요? 보통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다 뚫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뚫어내고, 두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오해들과 모든 좌절들을 다 극복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많으냐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우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의 러브 스토리는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딱 한 절로 축약되어 버립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랑하며 평생을 살았더라. 이 이야기는요, 딱 67절 한 절입니다. 66절이 그 앞에 있거든요. 66절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한 절밖에 없다면 도대체 99%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거기에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99%의 이야기 속에요,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고 만약에 맨 마지막 절만 나타난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 독특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들로 서 있는데 참 독특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죠. 이삭만 어떻게 되나요? 평생을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며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공처가여서 너무 착하고 순에 빠져가지고, 리브가는 한가락하잖아요. 뭐 한가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리브가가 한가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브가에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 리브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른 자매들이 아름답게 보여도 전혀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공처가로 그렇게 평생을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24장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 길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99%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용일까?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겁니다. 먼저 이 24장의 내용 속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등장하고요, 또 리브가의 가족인 그 다음에 오빠인 라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부들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삭도 등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실현해야 될 신앙의 길이고요, 삶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99%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를 소망하시는 삶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찾아가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제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며 부부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배우자를 찾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또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 24장 3절 4절 한번 보죠.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신이 많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 누구에게선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아브라함에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디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지방에 거주하게 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절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들어갔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400년 뒤에나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400년 뒤에 이방 땅에서 고생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아직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차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점점 이제 차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더 이상 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서 땅이 도리어 그들을 뱉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염되어져서요.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레위기 18장과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그 땅을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또 근친 상간도 들어가 있고요, 짐승과 그리고 성적인 교제를 맺는 그런 일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그 땅이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과 흡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 사람과 배우자를 맺어서 결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한 멍에를 소 2마리가 지고 갑니다. 밭을 가는 거죠.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까지 밭을 갈아야 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지고 밭을 갈며 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소 2마리가 방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멍에가 부서지지 않는다면요, 등짝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멍에를 같이 지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갈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걸어간다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 등짝이 찢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며 그러한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놓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고요, 아브라함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과 세상 사람이 결탁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세상 속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디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얘기하나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동족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족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핏줄로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핏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될 방향으로 직진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혼돈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누가 가장 먼저 읽고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듣고 읽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세오경을, 아브라함이 모세오경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모세오경을 쓴 건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지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먼저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구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절대로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내 동족,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그 12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확대되어지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요, 혹시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헤어져야 되나 보다,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끝장내야 되나 보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거든 절대 헤어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서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또 선교의 사명을 주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배우자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또 맡겨주셨다 생각하시고 기왕 이렇게 벌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제 사명에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아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난 분들은 절대 헤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더 크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크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꿈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만 한번 다녔던 형제나 자매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제 마음을 굽힐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지 이제 하나씩 보면서 가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도 아마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결단으로 가득 들어차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번을 보시면요, 이제 종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아가씨가 여기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결단은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맛보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뭐냐면 후손들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이미 다 일을 정리하시고 내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 누구의 믿음이 출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가며 나아간다면요, 누가 준비해 주실까요? 누가 준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죠. 아내가 저한테 늘 제가 잊을만 하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연주 영훈이를 위해서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아니 지금 유치원생인데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가끔 그렇게 간간히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쿡쿡 찌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기도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배우자를 믿음의 아이들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비슷한 연령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미리 포섭 해놓으셔가지고 미리 이제 섭외다 해놓으셔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실까요? 믿음의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가 될 자녀들까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겠죠.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제 부모들도 또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가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구가 길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판이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결혼이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뭐고 간에 그냥 부모님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타협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요, 어릴 적부터 이미 이걸 가지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의 역사에 다 맡긴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으니 나와 너의 맹세는 이제 끝나는 것이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봅니다. 10절을 보죠. 2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기 낙타 몇匹를 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낙타 10匹의 좋은 것을 실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쳤을 것인가. 그 축복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을 이제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낙타 10匹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배우자를 찾으러 갔으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종이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뭘까요? 기도라고 얘기하신 분 손 들어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제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라고 해놓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어, 딸 어디 있어, 뭐 이러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종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하나요? 예, 아가씨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을 것이라,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도,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삶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럼 이 종은 누구한테서 이 신앙을 배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원래는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간구하며 걸어갔던 사명의 길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일을 걸어간다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우리에게서 왔겠죠. 우리가 그 삶을 매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알고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점에서 자녀들은 우리의 판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며 종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걸어간다면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라는 거, 지금 이것만 봐도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결단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그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갑니다. 이게 바로 99%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구의 주권이 서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안에서도요 99%가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는 것이 이루어진다면요 1%의 사랑은요 평생을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때에도 하나님의 땅이 펼쳐져 갈 것이고요, 우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땅이 우리 남산교회에서 더욱더 주변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남산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이 지역을 책임지고 나가는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달려있는 안타까운 역사거든요. 다음 세대가 보이질 않고 다음 세대가 자꾸 신앙이 흐려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의 길 또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종에게 이런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도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13절 14절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아가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 제목이 괜찮지 않나요? 이제 자매가 나올 테인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매가 나올 테인데, 아가씨가 나올 테인데 그 아가씨에게 자기가 말을 걸겠다는 겁니다. 말을 거는데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라고,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자매가 알아서 물을 마시세요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뭐까지요? 누구에게까지요? 낙타들에게까지. 그럼 지금 두 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뭘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게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고 돌보고 그리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죠. 동물도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성품을 보겠다는 겁니다. 성품, 배려하는 성품, 돌보는 성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인내심, 강인한 인내심과 강인한 강철 같은 체력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종이 낙타를 몇 필 끌고 갔다고요? 10필입니다. 10필. 우리는 낙타에 대해서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사막 낙타,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막 낙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막 낙타가요 목이 마를 때, 사막을 횡단하고요 목이 마를 때 단 3분 만에 몇 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얘기하냐면요, 한 마리가 200리터까지 물을 단숨에 마신답니다. 한 마리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00리터면 드럼통 하나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나요? 한 마리가 3분 정도에 드럼통 하나를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피를 끌고 간 거예요? 10피를 끌고 갔는데 10피를 끌고 갔으면 드럼통 몇 통인 거예요? 10통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 드럼통 10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10통을 채우려면 대충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보셨죠? 이제 드럼통 10통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낙타 10필에게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험이 아니어서, 이런 기도가 아니어서 만약에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10분 하다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리가 풀려서 아마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할 겁니다. 저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벌어졌을 겁니다. 복받은 거죠? 예, 요즘 시대라서 복받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종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려심과 인내심과 거기에 덧붙여서 체력까지도 다 덧붙여서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아가씨가 있을까? 자, 한번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정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자,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서 분명히 우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려가야 되고 올라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고 야라두고요, 올라오고 알라거든요. 우물이 깊어서요, 물동이를 지고 내려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물이고요. 그런데 이 종이 알아봅니다. 처녀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영안이 뜨여서 그런가. 우리 시대에 이게 결혼한 분인지 결혼하지 않은 분인지 자매님들 여기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요즘은 안 되죠. 왜냐하면 동안 자매들이 상당히 많아서 결혼하신 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구별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줄 알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처녀인 줄 알아봤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땠던가요? 처녀들은 머리를 닦고요, 댕기로 머리를 닦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쪽을 지죠. 분명히 고대 근동에도 그와 같은 표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구별했는데 아마 그 나라에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대번에 딱 알아보고 처녀다, 아가씨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기도한 내용대로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럼 이제 나와야 될 반응은 뭔가요? 반응은 이제 마시세요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낙타까지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끝나는 거고.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딱 봤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10마리가 쭉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냥 당신만 마시시고 낙타는 끌고 내려가시든지 뭐 하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내가 한 드럼통씩이라도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누가 기도한 대로 된 건가요? 종이 기도한 대로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었으니까 이제 손잡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냐 해가지고, 예, 그렇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종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2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겠는지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리브가가요,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마리에게, 지금 목마른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으면 느릿느릿 갈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달려가며 아주 결단력과 강인한 체력과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종이 하는 건 뭐냐면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뭐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10마리에게 물을 다 길어서 먹일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끝까지 인내심 있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가, 그 성품이 끝까지 가고 있는가, 견고함이 있는가, 그것까지도 다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네 집 딸이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누구의 친척 집에 도착한 건가요? 아브라함의 친족 집에 딱 도착한 겁니다.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게 종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종이요, 이제 그렇죠. 역시 믿음이 출중하십니다. 그대로만 사시면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 갈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감사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이 이렇게 그것을 다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설사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요, 제가 제 자녀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신앙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제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로서는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저희 부부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며 걸어가는 것, 그것밖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윽박지르고 교회 가라, 그리고 예배 드리라, 윽박질러 봐야 싸움박질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며 그저 신앙의 본을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 그런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이 변화되온 것이고, 그의 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또 자식의 배우자까지도 연결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코골이도, 금코골이도 줬고요, 손목걸이도 줬습니다. 이걸 또 누가 봤느냐면 라반이, 또 오빠가 봤죠. 오빠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중에 야곱과 한판 재산을 놓고 이제 물질을 놓고 대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속성이 여기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건 이제 스쳐 지나가기로 하고, 이제 리브가가 갑자기 코골이를 하고 금으로 손목걸이를 하고 갑자기 집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소상하게 물어봤더니 이러저러해서 지금 우물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가 달려 나올까요? 라반이 달려 나옵니다. 득달같이 달려 나와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제 그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는 심령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뭘 하냐면요, 음식을, 낙타도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발 씻을 물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한 상 딱 부러지게 차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지치고 힘든 사막길을 횡단해서 왔으니 이제 음식이 딱 차려져 있으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요? 식사부터 하신다는 거 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나왔는데 기도하지요, 응답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요, 잘 됐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의 욕망대로 가는 건가요? 자, 한번 봅니다. 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는지.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뭐냐면요, 누가 자신의 주인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가,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라. 그것이 1순위가 된다면요, 이 땅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가 여기에 먹고 마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 주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소망은 곧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의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안 된다면 이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뛰쳐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쭉 아브라함의 종이 뭘 나열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오셔서 이런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셔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48절이 그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99% 이야기 속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찰 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역사로 평생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99%가 뭘로 가득 차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하잖아요. 우리 욕심대로 배우자를 고르면서, 또 혹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르면서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조건들을 따지잖아요. 대학을 안 나왔다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건들을 따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창세기 24장 속에서는요, 그동안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의 시절과 똑같으냐면 우리 시절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역시 창세기 24장은요, 우리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벌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섭리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전폭적인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49절 보시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아닌지는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당신들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박차고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준다면 나는 여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과 부두엘이요, 그 이방 사람들이요, 어떤 응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50절 5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느나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것처럼 멋있는 신앙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이요, 종에게로 연결되고요, 그 종의 또 순종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또 밧단아람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뿜어져 나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있나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으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리브가를 데려가라라고 응답을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물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음식은 차려져 있고요,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음식은 차려져 있고요, 이제 승낙도 받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52절 이걸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까지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을 보자마자 땅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정성을 다한 극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간다면요, 이게 종의 삶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 것인가, 그걸 짐작을 해보고도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충분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자식 이삭이니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을 것인가도 짐작이 가는 거지요. 종이 이 정도로 배웠는데 자식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53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요, 이제 드디어 먹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리브가는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머물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도 왜 신앙이 출중한 우리들도 우리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선교 가면 어떻게 하나요? 한 일주일 이제 선교하고 열흘 단위로 갔다면 일주일 선교 열심히 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뭘 안 하시나요?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군요. 저만 잘못 살았고, 보통은 선교를 가면 일주일 이제 선교하고 나머지 한 2, 3일은 또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또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 남산교회는 신앙이 출중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가득히 차 있어서 이제 선교 가면 절대로 관광하지 않고 맛있는 것 먹지 않고 그냥 선교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종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5절 보시면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의 심정이겠죠.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우린 열흘이 아니라 뭐 한두 달도 될 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래도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종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누가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뭘 더 누리겠다고 여기에서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내 갈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종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향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기에 가득 들어차 있고요, 아브라함이 보낸 그 소명만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단 1000명만으로도요, 전 확신합니다. 1000명만으로도 일당백이 된다는 점에서요, 우리 100만 창원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신앙이 된다면 한 사람씩 세 가족이 들어와도요, 우리의 이 신앙 속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초이스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자, 한번 봅니다. 57절 58절 리브가의 선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자를 보내셔서 리브가의 마음까지도 다 어루만져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못한 땅으로 한 연약한 소녀가 내가 가겠다라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가족들과 지금 당장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까지도 안심시켜 놓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안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 기도와 확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도 이와 같이 예비하셔서 이와 같이 마음까지 어루만져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 사람만 준비되면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남았나요? 이제 이삭 한 사람 봐야 되겠죠. 이삭 한 사람, 이삭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61절부터 6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뭘 하고 있나요?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묵상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며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4장 안에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요 불협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앙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가 일치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나는 이야기냐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이란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비록 99%의 이야기 속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의 성품에 꼭 맞게, 이삭의 삶 속에 꼭 맞게, 리브가의 삶의 정황에 꼭 맞게 이 두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두 사람이 평생을 해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까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연결시켜 간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변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이 서기를 원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점점 더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우선순위에 두고 1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역사를 감당하는 소명자들로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명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속에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께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우리의 생각 따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맡겨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세대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나가고 다음 세대들까지도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